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든 수고는 헛된 것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수고를 할 수 있었다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 즉 이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미울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스러워져 보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기쁨과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죄와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희락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충만하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는 마술 같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고통 중에서도 춤을 추게 되고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과 감동받은 것은 다릅니다. 은혜가 감동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은혜와 감동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지만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크게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다툼과 시기가 원인인 이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 타페이노이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마귀의 충동을 거부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합니다.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짓고 신락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겸손의 덕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신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은 겸손한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제자 중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믿음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영광과 생명까지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절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수행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진 우리의 육체를 더욱 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것은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